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주간 잘 평안하게 보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참 움츠러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일상이 속히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37과 영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구역 공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한 주 동안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함으로 우리 37과를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앞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난주가 성령의 열매에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했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이지만 오늘 배우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는 천국을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 잔치집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그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내적으로 바라볼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어가고 있는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내적인 우리 주님을 향한 관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외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기뻐함으로 여기시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포커스를 갖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초대해야 될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입니다. 말씀이 조금 작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경책으로 눈이 안 보이시면 개인 성경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선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 또 자신들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철저히 민족주의적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민족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혈통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자신들의 외에 이방인들을 전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갖고 지금 이 비유가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비유 시작 전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사람 중에 유대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사람은 너무 복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유대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나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이야기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보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는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바꾸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잔치집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먼저 우리 잔치집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주인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먼저 자신이 초청한 초청자들이 있었어요. 초청 명단이 있었고 그들에게 주인은 자신의 종을 보내서 잔치에 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서 잔치집 주인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고 그리고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은 바로 누굴까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대신 전하는 선지자, 그들이 바로 종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요 종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그 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잔치에 초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의 잔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인과 함께할 천국의 잔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되고 기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에 대한 영혼에 대한 확신이 1도 없어요. 말로만 전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믿지 않은데 전한다라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 소중함을 알 때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또 거침없이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쁨에 대한 확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핑계로 거절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18절부터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켤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 그대로 종이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초청받는 자들을 향해 갔는데, 그들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3명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들이 다 일치한 마음, 한 마음으로 다 사양했다라는 거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초대에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한 명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대요. 그러니까 지금 밭을 사러 간 게 아니라 이미 밭을 샀는데, 사고 나서 뭐 하러 나가는 겁니까? 그 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이 뉘앙스가 뭘까요? 꼭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주인의 초대가 귀찮아서 급작스럽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죠. 이미 밭에서 뭐 관리는 아무 때나 나가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 주인의 중한 초대를 받고 거절하고 핑계를 대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소 5켤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러 갔다, 소 5켤이를 샀는데 시험하러 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이 소가, 내가 지금 소를 구입했는데 이 소가 밭을 갈기에 합당한 소인지 그렇지 않은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역시 여러분, 이 역시도 소를 샀으면 사고 나서 바로 하면 되는데, 역시 주인의 그 초대를 원치 않아서 거절한 핑계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좀 그래도 약간은 납득이 가죠. 처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리. 이유는 뭐예요?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 핑계다라는 거죠. 아니, 장가 들었어도 초청 받았으면 아내와 함께 그 그 잔치에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잠시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잠깐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인의 초대에. 결국 이 사람들은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 모두 고의로 잔치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비유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했기 때문에
뭐 이런 핑계를 대도 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는 이런 안일주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혈통 때문에, 자신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지만 예수를 거절해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거절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들은 바쁘다라는 거죠. 또 천국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이 소중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복음과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 있고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초청을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초청을 거부하자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먼저 이 주인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노했다라는 거죠. 화가 나셨다라는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아마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그랬을 거예요. 어떤 기대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노하지 않았겠죠. 아유,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었는데 그 믿음을, 그 신뢰를 깨트려버리고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종에게 다시 얘기하죠.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내와 거리와 골목은 특정 장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있는 모든 거리들을, 길들을, 모든 거리를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빠짐없이 데리고 오라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격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끝이에요. 그 외에 우리의 신분적 자격, 돈의 유무, 직업, 권력, 남녀, 노소, 나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의 이 초대에는 누구나 VIP다라는 거죠. 소중한 손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대에, 그 부르심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게 바로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에 의해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되었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번, 아직도 빈자리가 있자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과 산울타리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구석구석 성읍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서 구석구석 그 영혼들을 찾아내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은 지역을 초월했죠. 땅끝이죠.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불신 영혼들을 구석구석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권하여 데려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권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막 폭력을 쓰고 막 윽박질러서 막 데리고 와야 되느냐, 억지로 개처럼 질질 끌고 와야 되느냐 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에서 이 강권의 의미는 상대방의 마음, 그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수고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의 몸을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두들겨 패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설득하라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고 영접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양육을 시켜요. 키워요. 근데 그 자라면서 자녀가 반항도 하잖아요. 그죠? 반항도 하고 거절도 하고 부모의 뜻 거절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런 자녀가 부모의 뜻을 몇 번 거절했다고, 말 안 들었다고 그 자녀를 호적에 파버리거나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집에서 내쫓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자녀가 온전하게, 내 자식이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할 때, 누군가를 전도할 때 버려야 할 자세가 있는데, 하나는 쉽게 포기하는 것. 한번 전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힘들다, 어렵다, 아닌 것 같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굳이 전할 필요 없어 라고 그 영혼에 대한 버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쉽게 단정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자신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나를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인내했겠어요. 얼마나 눈물 쏟고
기도했겠어요? 그것의 결실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불신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포기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또 우리 모두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눔과 적용입니다. 나눔, 강권에서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는 명령을 따라 전도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과 초대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는 사실 이제 노방 전도도 상당히 멈추면 안 되는데,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노방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가 너무나 중요시 되고 있어야죠. 실상 안에서 나와 직접적으로 만남을 갖고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쉬운데, 근데 복음 전달은 여러분 단순히 메시지만을, 예수의 복음을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행동하는 복음적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만 봐도 치를 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럴 때, 아유, 그럼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그들에게 더욱 드러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의 일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초대할 영혼들을 품고 그들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 이 제목은 여러분들 꼭 구역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및 이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원주시도 이제 확진자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더욱더 기도해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온라인으로 혹은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때 또 예물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대피기도로 구역 모임을 이렇게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이제 벌써 9월이에요. 가을인데 좋은 계절입니다. 또 이제 태풍도 다행히 잘 지나갔으니까, 또 태풍으로 해서 물론 어려움 겪은 이들을, 이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가을이면 독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책을 읽어야겠습니까? 많은 책을 읽으면 좋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성경이 되어야겠죠. 깊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암송하는, 그래서 주시는 꿀처럼 단 그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